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자매를 먼저 축복하고 사랑하며 그들과 더불어 화해하고 그들과 더불어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습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가 서로를 축복하는 가운데에 태중에 있는 새로운 생명을 축복합니다.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오니 주님께서 하늘의 충만한 복으로 기쁨으로 안식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문성빈 성도 앞으로 나와서 말씀 읽어주시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게 하시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으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던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네, 오늘 긴 말씀인데요.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사환이라고 불리는 이 종들에게 악한 주인이라고 할지라도 순종하라는 말씀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의 이 본문은요, 이 현대를 살아가는 나와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이 본문을 보면서 뭔가 모를 그런 불편함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들은요, 이 본문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한번 본문의 흐름을 살펴봅시다. 우리 주보를 참조해서 같이 보시면 좋은데요, 먼저 18절에 보면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사환들아,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여기에서 말하는 이 사환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노예나 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다 일컫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식솔이라고 하죠. 우리가 예전에 식솔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어떤 말들이 포함되었느냐면 집에 있는, 그러니까 가장을 제외한 자식들이나 또는 친척들이나 또는 그 집에 살고 있는 머슴들이, 이런 사람들을 다 포함해 가지고 식솔이라고 말했는데, 이 사환이라는 이 말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식솔이라는 말로 생각하면 더 좀 나을 것 같습니다. 한 주인의, 다시 말하면 한 이 가장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말합니다. 주인에게 순종하라. 그러면 바로 드는 생각이 있죠. 내한테 잘해주면 순종할 수 있는데 내한테 잘못해주는 그런 사람한테도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악한 주인에게도 순종하라는 말이냐? 라는 거죠. 네, 그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성경은 당연하지. 당연히 그렇게 순종해야지. 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있죠. 왜?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질문할 때에 본문은 이렇게 답합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주인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부당하게 어려움을 당한다는 생각, 다시 말하면 억울함을 품고 사는 자는 어떤 칭찬도, 여기에서 칭찬이라고 말하는 것은 영광입니다. 어떤 영광도, 그리고 어떤 아름다움도, 은혜죠. 어떤 은혜도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억울함을 품고 사는 자는 어떤 영광도 어떤 은혜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또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안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불행한데 나보고 그렇게 살으라고? 나는 그래 못 살아 라고 성경에게, 말씀에게 대답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또 말해줍니다. 너희들로 하여금 이렇게 살으라고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어. 너희들로 하여금 이렇게 살으라고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셨어.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우린 또 대답하죠. 세상에. 오 마이 갓. 그죠? 세상에. 누가 그렇게 바보같이 살 수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봐. 라고 우리가 반문하는 겁니다. 그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하반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그렇게 사셨지.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너희도 예수님처럼 살으라고 삶의 모범이 되어주셨어. 이어지는 22절과 23절을 볼 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인정이 아닌 극심한 오해를 받아 모욕당하는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보복하지 않으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셨어. 그러니까 또 대답하죠. 그건 예수님 정도 되니까 그런 거지 나는 못해. 그러니까 성경은 다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 혹시, 혹시를 영어로 썼죠? 네, 너 혹시 복음을 모르거나 안 믿는 거 아니지? 그럼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24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어. 그 결과 우리가 이제는 죄의 지배에서 완전히 떠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의롭게 살 수 있게 되었고 영광 가운데 영생을 누리게 되었어. 봐봐. 25절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날마다 허황된 꿈을 꾸다가 결국 허무감에 몸부림치는 일을 반복하였고 인생의 참된 목적을 찾지 못한 채 안개 속을 헤매는 것 같은 답답한 인생을 살았잖아. 그런데 이제는 적어도 인생의 목적과 방향은 알고 있잖아. 이제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인생의 참된 방향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야 하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부에 보면 밑에 빨간 괄호치고 점점점 되어 있죠. 그리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괄호를 채워보세요. 여러분들 오늘 설교를 들으시는 과정 가운데에 어떤 마음의 느낌이 있고 감동이 있는지, 어떤 결단이 있는지를 한번 나중에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본문을 볼 때에 본문의 뜻은 이해하겠어요. 그죠? 이해하겠습니다. 왜 그런지 알겠어요. 왜 우리 보고 순종하라는지는 알겠습니다. 마음의 동요가 약간 생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마음의 불편함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환이 아니에요. 현대 민주사회 속에서. 그죠? 나는 본문에 등장하는 사환이 아닙니다. 종놈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악한 주인한테 순종한다는 것은 정말 이거는 끔찍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이 본문에서 사환들은 왜 순종해야 되고 또 그들이 이 순종을 통해서 주인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환들이 주인에게 순종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유는 이 주인이 베풀어주는 호의나 또는 주인에게서 주어지는 어떤 물질적인 보상을 기대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러한 호의나 이러한 보상의 기준의 핵심, 이러한 호의나 보상의 기준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주인의 인정이에요. 주인의 인정을 받는 사람은 보다 더 좋은 호의를 받게 되고 더 넉넉한 보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환들의 입장에서는요, 그 주인이 인정하는 그 인정의 기준이 낮고 넓은 주인은 좋은 주인일 것이며 그 인정의 기준이 높고 좁은 주인은 까다로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다 아니면 까다롭다 이 평가를 누가 합니까? 사환들이 하는 거예요.
사원들이 보고 저 사람은 우리한테 잘해준 건 좋은 사람이고 저 사람은 우리한테 깐깐하게 대하니까 나쁜 사람이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 목적과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런데 그 근본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이러한 인정받고 싶은 열망.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열망이 이들의 순종의 근본적인 동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인정받고 싶은 열망, 특별히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열망은 단지 사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죠. 사회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런 인정받고 싶어하는 열망이 공통적으로 있습니다. 알바생은 가게 주인한테 인정받고 싶어하고, 회사 직원은 관리자들에게, 또 사장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거예요. 네, 뿐만 아니죠. 사람은 누구나 이런 인정을 통해서 자신이 중요하고 가치 있고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여지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자기의 노력과 성취에 대해 정당하게, 아니 솔직히 말하면 그보다 더 크고 더 많이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신을 과장하고 포장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있지요. 바로 인스타, 페이스북에 있는 프로필 사진. 인스타나 페이스북에 있는 프로필 사진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요즘 이제 한참 인스타나 페이스북이 뜨는 바람에 어디에서 프로필 사진 찍는 것이 유행이냐면 고급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우아하게 폼 잡고 있는 이런 모습들, 아니면은 어떤 요트 같은데, 그죠? 요즘 해운대에도 이제 그 요트 투어가 있더라고요. 요트 같은 데서 딱 폼을 잡고 앉아가지고 샴페인 잔 같은 거 딱 하나 들고 좀 멋지게 차려입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사진 하나 찍는, 사진 찍으러 가는 거잖아요, 사실. 그런 모습들을 이제 자기 프로필 사진으로 놓고 자기를 과시하는 거예요. 왜? 남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 인스타나 페이스북의 이 프로필 사진이 이런 식으로 이제 유행되는 바람에 이 청소년 자살률이 5배나 급증했다는 것은 감춰진 비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요, 바로 이 인정에 대한 욕구가 어떻게 작동돼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부당한 고난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인정의 욕구를 파괴할 때에 우리가 분노를 표출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에게 눈을 돌려 하나님의 인정을 소망하며 인내하느냐가 그 인생의 결정적인 차이를 낳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인으로부터 인정받는 그 욕구가 좌절되었을 때 사환이 이 억울함을 분노로 표출하거나 그들의 주인에게 반항하거나 그들의 주인에게 반대되는 그런 말을 함으로써 동료들로부터 인정과 어떤 동의를 구하는 것이 가장 쉬운 대리 만족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이 주인으로부터 가해지는 더 큰 피해에 대한 공포나 두려움 때문에 억울함을 꾹 누르며 겉으로 순종하는 척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반응하든지 둘 다 바람직한 반응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인정받고 싶어한 이 욕구가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게 되면 이 욕구는 마침내 우상이 되어서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길을 막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어 마침내는 우리를 파멸로 이끌고 가고 맙니다. 특히 이 인정받고자 하는 이 욕망은요, 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시기와 질투로 이어질 수 있죠.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될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자신보다 더 많은 관심을 받고 더 많이 인정받는 사람들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원망이 자기 연민과 이 복수심이라고 하는 이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들 말하잖아요. 부러워하면 진다. 부러워하면 지는 것이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부러워하면요, 질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 부러움에서 누군가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게 되면 그 순간 내 안에는요, 자연스럽게 질투의 그 마음이 생기고요. 또 그 질투의 마음이 자라면요, 그 상대방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미워하는 마음이 자라면 그 상대방을 파괴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아주 극적으로 생기는 현장이 바로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뭔가 나보다 못하다고 느껴졌던 아이가, 내가 좀 만만하게 봤던 아이가 어떤 일을 통해서 그 선생님의 칭찬을 받거나 아니면 동료들의 인정을 받게 될 때에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질투하고 시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질투와 시기심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왕따를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학교 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정말 고통스럽고 비참한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지금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바로 이러한 이 멸망의 구렁텅이에, 멸망의 악순환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면 사람들은요 쉽게 헤어나올 수 없는 거예요. 무엇이 일으킨 것입니까?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 욕구가 삐뚤어지게 되어지고, 그것이 나의 안에서 우상이 되어질 때에 그것이 일으키는 참혹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이 우리 삶에서 우상이 될 때를 인식하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내 마음에 우상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가치가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우리의 가치가 어디로부터 옵니까? 우리의 가치는요, 남의 인정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그들의 동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정체성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받고자 하는 이 욕구의 자제를, 인정받고자 하는 이 욕구가 좌절될 때에 오는 그 억울함, 이 억울함을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전환하여 인내하게 되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예수를 따르는, 예수 따름의 기회가 은혜로 주어지게 되고, 그리고 예수를 따를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과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21절 상반절에는 우리가 부당하게 고난을 당했을 때 보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신 예수님을 본받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인정받고 싶은 이 욕구가 좌절되었을 때 즉각적으로 이 복수의 욕망에 사로잡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부러워하면 질투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면 미워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면은 그죠? 반드시 상대방을 파괴시켜야 돼요. 이러한 복수는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이것은 뭐 구체적인 잘못도 있지만 구체적이지 않은 간접적인 잘못도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둘이 같이 있는데 왜 너는 나보다 잘났어? 네가 내보다 더 잘났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나의 이 미모가 인정받지 못하잖아 라고 하는 이 쩔어있는 이 피해의식이 상대방을 향해서 복수하게 만들어요. 원망하게 만들고. 이러한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좌절되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이 복수하려는 그런 욕망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복수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에게, 또 우리에게 잘못했다라고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그들이 행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려는 그 욕망인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아십니까? 우리가 복수를 하려고 하는 이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단지 미워해서가 아니에요. 싫고 기분 나빠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복수를 하려고 하는 이 본질적인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불신자들의 경우로 이야기한다면 불신자들이 복수하려는 이유는 바로 이 사회법 시스템을 그들이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으로 금해진 사적 복수, 이것에 대한 어떤 로망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TV 드라마를 통해서 유행했던 택시, 모범 택시입니까? 예, 모범 택시. 그걸 보면요, 사적 복수가 아주 우리한테 정말 통쾌한 그 카타르시스를 주게 하죠. 왜냐하면 그것은 이제 어떤 이 사회의 부조리함, 또 사회의 어떤 이 법 체계가 잘못 작동되어 가는 것을 신랄하게 고발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지, 그것이 사적 복수를 주장하기 위해서, 권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온 것이 아니란 것을 우리가 알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특히 우리 신자가 이 복수를 하려고 하는 이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며, 특별히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손으로 자기의 방식대로 상대방을 심판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에 무서움이 있어요. 단지 상대방을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해하지 말고 그냥 착하게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죄의 본성이 숨어 있기 때문에 복수가 위험한 것이고 복수를 금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 복수에 대한 이 생각, 이 복수에 대한 생각은요, 너무나도 쉽게 나의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우상이 뭡니까? 나의 마음과 생각과 정신을 온통 빼앗아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생각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우상 아닌가요? 그렇게 될 때 이 복수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나도 쉽게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수가 우상이 됐을 때 이 우상은 나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따돌려 버리게 만들어요. 분리시켜 버린다는 것입니다. 멀리 옮겨 놓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는 상대방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파멸시켜 버리는 것이 이 복수의 우상이 가져오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 우상은요, 우리를 멸망과 어둠과 파괴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이 22절과 23절 우리 한번 볼까요? 22절과 23절에 보면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22절과 2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22절과 23절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은 부당하게 고난을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보복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복수하거나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말씀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시고 보복하지 않으신 예수님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어렵고 불가능한 일처럼 보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용서와 자기 희생의 궁극적인 예라는 것을, 궁극적인 모범이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궁극적인 예, 궁극적인 모범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지향하고 우리가 따라야 될 최종 목적지라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복음은요, 우리를요, 이처럼 더 높은 영적이고 도덕적 차원으로 끌어올려서 우리로 하여금 고결하고 의로운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요, 또한 복음이 가지고 있는 가치요, 복음이 가지고 있는 영광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왔을 때 이 복음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하는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단순히 피상적으로 복음이 우리에게 왔을 때 죄인이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 백성 되는 것, 신분이 바뀌는 것이 복음이지 라고만 이해한다면 정말로 수박 껍데기 핥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복음은요, 우리의 신분을 상승시켜요. 우리의 도덕적 수준을 높여줍니다. 우리의 영적인 수준을 높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신분 상승의 사다리가 세상에서 출세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아무리 출세했다 하더라도 하는 짓이 쓰레기 짓이면 여전히 쓰레기 일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쓰레기가 저 시궁창에 있느냐 아니면 저 호텔에 있느냐, 이 차이지 쓰레기는 쓰레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바로 이 복음만이 우리의 수준을 높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가지고 있는 가치, 복음의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를 사람답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해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 이것이 얼마나 귀한 신분인지, 얼마나 복된 신분인지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거저 주어졌다고 우리가 함부로 여기는 아무 가치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불의에 직면하더라도 우리는 은혜와 용서로 응답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자치를 따를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복수의 욕망이 화염처럼 내뿜는 그 비통함과 그 분노의 속박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자유함에 대해서도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자유함이 어쩔 수 없어가지고 그냥 놓는 게 자유함이 아니에요. 이건 능력 부족이에요. 자유가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손을 펼쳐서 그것을 놓아주는 것이 나의 자유예요.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해가지고 이거는 자유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신포도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여우가, 그죠? 포도를 좋아합니다. 포도 농장을 지나가는데 포도송이가 정말 크고 탐스럽게 열려 있어요. 먹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막 울타리를 막 파려고 하는데 울타리가 너무 튼튼해서 파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틈을 봐서 담장을 뛰어넘으려고 하는데 그 담장 너머에 주인이 딱 총을 들고 지키고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우가 돌아서면서 하는 말이 있죠. 이거 저 꼬라지 보니까 저기서 너무 쉬워 보여. 그래서 나 먹기 싫어. 안 먹을 거야. 끝까지 지 잘난 척 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자유가 아니에요. 능력 부족이에요. 능력 부족을 자유로 포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또 다른 기회에 한번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이 복수에 대해서도 보고 싶습니다. 이 복수의 욕망이 이 화염처럼 내뿜는 그러한 비통함과 분노의 속박으로부터 우리가 비로소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수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는 방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이 말이 우리가 잘못을 당했을 때 속수무책으로 당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럼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그 완벽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공의를 시행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법을 우리도 또한 배워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용서야말로 이 복수의 우상, 이 보복의 우상을 물리치는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 욕망에서 나오는 인정의 우상과 이 보복의 우상을 우리 마음에서 제거할 수 있겠습니까?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이러한 욕망들이 복음의 진리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우상임을 먼저 인식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욕망을 따르든 이 우상을 따르든 것을 회개하고 순종의 방향을 돌이켜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도록 성령의 도움을 간절히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기 위해 애쓰고 노력할 때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를 지지할 그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 적으셨나요? 막 열심히 적고 있던데.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이러한 욕망이 우리를 복음의 진리에서부터 멀어지게 하는 우상임을 인정하고 이런 우상을 따르던 것을 회개하고 순종의 방향을 돌이켜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야만 합니다. 적으셨나요? 다 못 적으셨으면 나중에 옆에 사람이 뭐라고 적었는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도록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기 위해 애쓰고 노력할 때 우리를 격려하고 지지할 그 믿음의 공동체, 다시 말하면 한 몸 한 가족 된 교회 공동체, 특별히 성경적 교회를 꿈꾸는 우리 겨자씨 교회 공동체에 속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에 우리가 마음에 있는 우상을 제거할 수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은요, 우리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인정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 복음만이 인정과 보복의 우상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직 십자가 복음만이 우리의 삶을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따라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법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죄의 진정한 본질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보여줍니다.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인정과 보복에 대한 욕망을 이기신 예수님, 우리 믿음의 시작이요 우리 믿음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보다 앞서가셨고 우리가 따를 수 있도록 우리가 걸어갈 길을 닦으신 그분을 우리는 신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로 우리는 다짐하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고 섬기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 성령의 능력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 설교를 마치면서 저는 여러분이 스스로의 마음을 살펴보고 자기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 인정의 우상, 그 복수의 우상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 간구할 것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용서와 사랑, 은혜의 궁극적인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이러한 우상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믿으십시오. 이 복음을 믿으십시오. 예수님과 십자가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사랑과 용서가 충만한 그 영광스러운 멋진 인생을 우리 함께 한번 하나님 앞에서 살아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은밀하게 감추어져 있는 그 인정받기 원하는 그 마음의 우상과 또 그 인정받기 원하는 마음이 좌절되었을 때 나타나는 그 복수하려는 그 마음의 우상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그냥 내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는 생각인 줄 알았는데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지 못하는 우리 마음의 우상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믿게 하시고 복음을 통하여서 이 우상을 물리치고 제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상임을 알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할 때에 너무나도 멀리 보이고 또 때로는 너무나도 힘들게 보이므로 우리가 주저하는 그 마음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격려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길은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매일 성실하게 그리고 끝까지 이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이 답이요 복음이 진리요 예수 십자가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해결책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